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과 내일 본문인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본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1절부터 20절과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21절부터 29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1절로 20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절로 20절에 담긴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1절로 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침소봉대하며 비판하는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다루면서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절로 5절의 주제인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함부로 오남용하는 대표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비판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비판의 문제는 자신이 비판하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식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는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5절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란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절로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절로 5절의 내용을 가지고 1절을 해석하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문제점을 먼저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의 상황을 헤아려 줄 줄 아는 태도를 가질 것에 대해서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는 복음을 회방하며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들을, 그리고 돼지는 영적으로 무지하여 진리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한 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에게 너희의 소중한 것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5장 38절부터 4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5장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이 너에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그들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런 변화될 의지도 없고 진리의 가치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퍼부어 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회방하려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그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계속 퍼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내가 끝까지 구하면 반드시 구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사실상 이 말씀의 핵심은 7절과 8절보다도 1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일반이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은 될 때까지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행동을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렇게 같은 의미를 3번 반복한 것은 가장 강력하게 그것이 사실임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확실히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리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 율법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1절로 11절의 내용을 12절과 연결지어서 하나의 메시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비판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거나 우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간구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1절로 11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20절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5장 13절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본론 부분의 결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2가지를 주문하십니다.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헬라어로 부정과거형이 사용됐는데 이것은 곧 단회적인 사건,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둘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며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열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의 결과를 보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가 하는 말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명령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은 비단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삶의 원리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무슨 말을 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만 번지르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